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만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지금 왜 실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 원인을 알아야 결국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이 1세기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6일신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인생의 핸들을 돌리고 나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겠지요. 누구보다 열심인데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이고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가끔 유비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렸었지요. 열심히 연료를 소비하고 선원들은 배에서 엄청나게 바쁜데 배는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1세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바로 이와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바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신앙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언제 1세기 이스라엘처럼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경주하는데 이 열심이 사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기 열심이다. 굉장히 우리에게 당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한 번씩 천국 갔을 때 자기 모습을 떠올려 연상하게 되지요. 주님, 저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야,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살으라 그랬냐. 만일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지만 한 번 살고 가는 이 금쪽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소중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 1세기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가 깊이 배울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열심히 있는데 왜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되고 있는가? 지금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열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제 질문 겸해서 이제 핵심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이다. 의, 디카이오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 했을 때 그 의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 디카이오스는 바름, 올바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입니다. 야,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 의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느니, 요 앞에 의를 모르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할 때 이 앞에 의는 바른 올바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올바른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되는 의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분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의를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믿음으로부터 난 의이다. 하지만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의 의, 율법이 너 그만하면 이제 의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만하면 이제 너를 축복해 주실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하나님의 눈높이에 이제는 합당하다고 보는 그런 의를 쫓아간,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러지요. 어찌 그려하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3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1세기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요,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그랬죠. 내적인 신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항상 이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 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실천을 가져오는지는 이제 12장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전보다 더 배우게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이 항상 이 행위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행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르게 됐을 땐요,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더 배웠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더 알게 되었는가?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느냐가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율법을 따르고 예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봉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했다는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 신앙의 이력을 자랑합니다. 신앙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신앙의 내력을 은근히 뽐냅니다. 이런 유대인은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어디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쌓을 공력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행위로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수치고 굴욕이지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십자가가 감동이 되기보다는 시큰둥하게 느껴지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근사하고 깊고 오묘하며 숭고한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얘기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고 네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 것이야.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벌써 구원을 얻었지 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발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선물은 너무 값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도가 볼 때 바로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요. 그래서 32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요 부딪힐 돌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하지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자기를 다그치면서 행위를 추구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믿기 전에 바울의 얘기지요.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서술하지 않았던 내면 세계를 드러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송아지가 소가 되면은 다 큰 소가 됐기 때문에 코트레를 꿰고 마차를 끌게 했어요. 그러면 송아지는 자기가 자유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마차를 끌기 싫어서 말차를 뒷발질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이런 소를 보고 그 마차 앞에 가시채, 대못이 박혀 있는 가시채를 박아 놓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소는 자기 발에 피가 나면서도 계속 뒷발질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속에 꼭 율법을 따르는 곤고함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자니 버겁고 뒷발질을 하니 그것은 계속 자기를 찌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심정이고 율법주의의 한계고 1세기 이스라엘의 곤고함이었던 거지요. 삶이 버겁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반드시 어딘가로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발산이 돼요. 마음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버겁고 짐을 지고 가기가 힘들면서도 영웅처럼 자기가 잘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 하나씩 하나씩 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의 돌이에요. 교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다가 한두 개 있어서 탁 실패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자연히 쉽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잘 행하면 나같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이 힘들고요. 잘못 행하면 나보다 열심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자기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1세기 이스라엘이 타민족을 개처럼 여겼다? 이미 그 마음의 성향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표현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 교만이죠. 동시에 자기 열등감입니다. 성도님들, 이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면요, 타자에 대해서는 넉넉합니다. 타자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도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뿜어지는 내 마음을 살피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현실, 이게 뭡니까? 3절에 이스라엘 실패의 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자 1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율법주의는 자기 의였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더라. 믿지 않는 자를 하찮게 여기지 않더라. 자기 믿음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편해하거나 마구마구 난도질하는 의가 아니더라.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시더라도 구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이 넘치며 자비하시며 야곱같이 악착같이 자기 근성으로 자기 것을 쟁취해 나가는 사람도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바로 이 부분에서 온 것이라고 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 한 가지 더 깊이 들어보면요. 2절이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인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올바른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예. 제가 우리 세문안 강단에서 한 6차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분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이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며, 자기 열심은 결국은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더라. 더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로까지 가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바르게 분별하여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 열심이 주님의 열심인지, 내 열심인지,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 이것의 컬러가 무슨 컬러인가요? 칙칙한가요? 어두운가요? 아니면 밝은 건가요? 성령의 컬러는 밝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둔중하지 않습니다. 예. 숭엄하지만 둔중하지 않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맛이 어떤가요? 사실은 쓰지 않나요? 아니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시는 느낌처럼 겉으로 보면 맹숭맹숭한 물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이 흐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뉘앙스가 어떠합니까? 살펴보면 금방 드러나는 부분들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이 걸음을 가는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면서 가는가? 예.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분들은 저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마음졸임하셨습니다만 입원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던 걸음을 강제로 멈춰서게 합니다. 그리고요, 살아왔던 삶, 내가 내었던 열심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컬러, 느낌, 막, 뉘앙스를 곱씹어보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걸러내게 해주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성도님들, 일상으로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열심인지 아니면 내 의인지,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있는 내 의인지 천천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와 연결시켜서 보면 내가 스데반의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회심전 사울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세문안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누구의 영성인가? 스데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면서 우리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성은 아닌가?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게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바울의 말씀입니다. 살피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